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애드번트 대림절 이렇게 초를 하나씩 키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주라서 이렇게 두 개가 초가 이게 이 대림절은 우리가 보라색이 원래 심볼 색깔입니다. 보라 색깔에서 이제 점점 옅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날은 이제 화이트로 하얗게 온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환영하는 그런 절기죠. 그 여러분의 삶에도 이 빛으로 오지 않았어요.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캄캄한 흑암 중인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의 질서를 잡고 어둠밖에 낙심밖에 없던 이 삶을 하나님께서 활짝 이렇게 펼쳐주시고, 또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 아름다운 뜻이 이 대림절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 새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설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그 어른들은 주로 뭔가를 이렇게 플랜을 잡고 해도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계획을 잘 안 해요. 무계획이 진짜 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삶을 그 플래닝하는 걸 꼭 배워야 됩니다. 이 청년 때 시간을 허투루 쓰면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는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설계하는 거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저도 청년 때부터 이 계획 잡는 걸 항상 배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바쁘지만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바빠요. 새벽부터 밤까지 만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목회자 두 사람이 3,000명을 케어했습니다. 목회자 2명이 3,000명 케어하려면 스케줄 우선순위를 프라이어티를 안 두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만나야 될 사람, 꼭 가야 될 곳, 이걸 잘 구분해야 되고, 시간도 10시간을 100시간처럼 써야 돼요. 그래서 탁탁탁탁. 그래서 그때 이런 이제 저는 그 훈련을 참 나름대로 잘 받았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뭐 학교 가고 뭐 학교 가면 공부하는 거고 오면 뭐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시간이 시간이 재산이니까 타임 이즈 머니예요. 진짜 그걸 잘 설계하는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새해 그냥 무덤덤하게 맞으면 안 돼.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지. 그 기쁘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 대가, 이런 인생 플랜을 정말 잘 짜는 대가가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일찍 발견했는데 제가 아마 설교도 한 2번 이상 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니잖아. 풀타임 영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말하자면 이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와가지고 이미그런트였는데, 이민자로 와서 캐나다의 저 높은 곳에 총리 제2인자 자리까지 오른 사람. 그 과정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 오른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이 친구도 왔네. 우리 배드민턴의 챔피언. 이 챔피언 이거 하려면은 쉬운 거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물어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훈련, 트레이닝, 자기 관리를 할 거예요. 그죠? 관리할 거예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높은 위치에 올리고 싶으면 그만큼 플래닝을 잘 해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한 팁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참 좋아해요. 물론 성경 인물들이 다 좋지만 특별히 청년들에게 느헤미야는 꼭 해부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히 리더십들이 이 느헤미야를 배우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우리가 지금 월드컵 할 때 2002년에 우리가 4강 했을 때 히딩크 리더십 뭐 이런 게 책이 유행했었거든요. 참 내일 우리 16강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2시에 시간 되는 사람 와서 같이 보면 돼. 내일 같이 응원한대. 우리 교회에서 같이 본대. 2시 맞아요? 간식도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홍성민 집사님 준비한다고 하니까 뭐 같이 또 보면 재밌겠죠 뭐. 근데 그런 어떤 뭐 여러분 월드컵에 지금은 다 이제 레벨들이 비슷해진 것 같아. 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이제는 뭐 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스페인도 지지요, 독일도 지지요. 지금 뭐 포르투갈도 우리한테 잡혔죠. 이제는 뭐 실력이 점점 이제 대등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월드컵이 뛴다는 자체가 이건 뭐 절대적인 sacrifice, 트레이닝 이거 없이는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면 피나는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여러분들은 그 때라, 훈련할 때라. 그 때에 해야 빛이 나요. 나이가 70이 돼서 가령 이제 뭐 우리 70 어르신들은 없죠. 또 70이 됐는데 이제 내가 육체를 훈련시켜 갖고 뭔가 젊은이들과 겨루 이기리라. 이건 좀 이제 뭐 건강해지긴 하시겠지만 70대가 20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임파서블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70대인 사람들이 막 힘을 젊은이처럼 쓰면 이 힘 엉뚱한 데 씁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데 써요. 그래서 노쇠하게 만들어 놨어. 욕심이 빠지고 근력이 빠지고. 이 노인들도 욕심이 엄청나거든요. 몸이 따라가면 죄 짓는데 많이 사용할 거야.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순리적으로 나이가 들면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만드는. 근데 여러분들은 욕심도 부려야 되고 비전도 크게 한번 잡아봐야 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할 수 있는 데 한번 해봐야 되고 부딪혀 봐야 되고 그럴 나이예요. 그럴 나이라. 일찍부터 노인 행세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거든. 청년들이 노인 행세하는 거 되게 싫어해. 청년은 청년답게 실패하면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죠. 20대인데 뭘 못합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00세 시대인데 기회가 많아.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 베스트 안 하고 한번 탁 꺾인 사람은 그것만큼 후회되는 게 없어. 그때 내가 할 걸 나중에 지옥 가면 다 끌끌끌밖에 없다 그러잖아. 그때 그럴 걸 끌끌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 다 이 느헤미야가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열심히. 현실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꿈을 딱 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비전을 한번 가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해서 목표가 생겨서 비전이 생겨서 꿈이 생겨서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가지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꿈을 가진부터 출발이라. 이제 뭔가 이제 한번 하려 그러면 그때부터 방해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느헤미야도 꿈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받았는데 난관이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 많아. 그거 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나 이거 여러분들 배워야 된다니까. 제가 2번 했고요. 오늘 3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는 기도로 장애물을 돌파하라. 기도로 장애물을 돌파하라.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라. 첫 번째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기도로 넘어간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걸림돌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이 허락을 해야 가지. 그런데 왕이 허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예루살렘 성은 한번 성벽 재건했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서 저 패역한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힘을 가지면 또 반역할 것이다. 중지. 거기에 있는 너훔이라든지 다른 시기하는 리더십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놔두면 왕 배신할 겁니다. 이걸 올려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시켰어요. 지금 중지시키고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는 왕이 자기가 한번 한 명령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면은 리더십이라는 모든 게 다 무너져. 그래서 왕이 자기가 한번 도장을 찍고 명령한 걸 번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걸 번복할 수 있습니까? 공사 중지 했는데 그걸 다시 왕한테 이야기하고, 왕이시여,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내 나라가 지금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잠도 안 오고 제가 가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먼저 나서서 그랬다면 죽었을 거예요. 반역으로 찍혀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4달 동안 기도하잖아요. 4달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소식을 듣자마자부터 그냥 잠이 안 와. 저는 이런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이기도 하고 잠도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잠이 안 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야.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니까 4달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4달이 지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에 왔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 여러분 2장 1절부터 쭉 보면 왕의 부인, 왕후죠. 왕후가 그 옆에 앉았더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라. 왕후가 그 옆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그게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공식적인 석상이었으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는 부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석에서 기분도 좋고, 아닥사스 왕이 기분도 좋고, 그때 느헤미야가 술을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그 사람한테 맡길 정도로 트러스트, 신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음식을 맡길 수가 없어. 옛날에 우리 조선 왕들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 왕들이 그때는 암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데 독을 집어넣어 갖고 왕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검사한 사람이 최측근만 그 자리를 맡길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하고는 굉장히 아닥사스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수척했더라. 성경에 보면 얼굴이 수척했더라. 항상 왕 앞에 있는 부하들은 자기의 수심을 보여서는 안 돼요. 왜? 암살이 항상 늘 어디 곳에서 나를 죽이는 놈들이 있을지를 모르는데, 어느 놈 얼굴이 딱 바뀌었어. 얼굴이 딱 바뀌었다가 제 얼굴이 이상한데? 이리 되면 그냥 죽이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집에서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왕 앞에 가서는 항상 웃으면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더니, 그런 근심스러운 얼굴을 느헤미야가 비친 적이 없어요. 항상 왕의 얼굴을 살피면서 항상 왕이 기분 좋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이걸 숨길 수가 없어. 너무 4달 동안 기도하면서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 방심을 한 거지. 자기 표정이 그냥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거를 왕이 그대로 딱 캐치해가지고, 너 얼굴에 근심이 있네? 너 왜 그래? 그래서 성경 그 앞에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워했다. 왜? 왕이 그냥 너 무슨 꿍꿍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여기 뭐 독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놓으면 이게 느헤미야가 아주 위험해져요. 두려워해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의 지금까지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죠. 그게 사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 이야기하는데,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네가 뭘 원하느냐고 할 때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4달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비현실적이라고 이퀄시키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그냥 몰상식하게 그냥 비현실적으로 뭐 계획도 없이 믿음으로 이러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매우 현실적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굉장히 현실적인 일을 하거든. 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리더십이 되려면 현실을 떠날 수가 없어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돼요. 현실 파악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한 손에는 신문을, 뉴스페이퍼, 한 손에는 바이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신문이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야. 오늘 제가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냉철하게 진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앞에 말을 붙인다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냉정하게 진단한다는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놓고 현실에 매몰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현실은 정확하게 보니까 이래. 도저히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전진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정확해집니다. 자, 느헤미야가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주는 열망이 길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의 난관을 뛰어넘으려면 첫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현실의 벽을 넘어갈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보면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교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지은 슬로건이긴 하지만 세상의 벽을 넘어,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교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의 벽에 부딪혀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있다가 그 부딪혀서 낙심하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진짜 그야말로 브레이크 스루 해야 돼요. 돌파해가지고 그냥 난 이런 교회 제가 이제 마음에 그리는 교회라서 세상에.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언젠가는 찬스가 와. 근데 그 찬스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근데 그 찬스를 안 놓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프리페어, 준비해야 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찬스 놓쳐요. 왕이 너 뭘 원하니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3일 금식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왕이 기다려 줍니까? 안 기다려 주지. 그러니까 4달을 뭐 했느냐? 이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니까. 느헤미야는 4달 기도하면서 비전 설계도를 완성시켰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늘 세계를 열어버리거든요. 현실 세계를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하늘의 꿈을 쏟아부어줘요. 현실의 장애물들, 이게 이 요소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이 현실을 쫙 파악을 하거든. 그러면서 내가 진짜 간 것처럼 생각해. 내가 만약에 진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이거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라이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있는 거를 라이팅 안 하면 안 돼. 항상 라이팅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폰 갖고 다니니까 메모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제 설교 같은 것도 설교를 우리 애들이나 통역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 내가 설교를 얼마나 늦게 준비하는지. 항상 토요일 거의 밤을 셉니다. 거의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그게 버릇이라, 이게 한 20년 버릇이 이상해. 근데 저처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뭐 가끔 있더라고. 근데 그게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보고도 아빠는 왜 저렇게 설교를 늦게 준비하나.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설교는 2주 전에 나가잖아요.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뭐 책을 읽든 신문을 보든 기도를 하든 생각나는 거는 넣어놔야 돼. 이거 이제 여러분 뭔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잘하려면 항상 어떤 한 주제에 공간을 두고 그 기간이 있으면 항상 생각할 때 그 주제에 맞는 걸 넣어놔야 돼요. 다 오늘 치놓고 라이팅하고 그걸 종합하는 시간이에요. 토요일은. 그 아이디어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영감이라는 게 한꺼번에 쏟아부어질 때도 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주실 때마다 메모를 해놔야 돼. 이 메모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이 타이핑하면 되는데 이래 두둑해가. 자꾸 모으다 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는 거지. 느헤미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늘을 물려주고 마음에 막 소망을 주는데, 열망을 주는데, 야 뭔가 된 것 같고, 이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면 안 됐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를 갑니까? 그 예루살렘이 거리가 얼마나 먼데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마치 간 것처럼, 야 내가 지도자로 간 것처럼 예루살렘에 내가 갔다고 치고 하나님이 아예 먼저 보낸 거야. 그러면 거기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절을 쭉 읽어보세요. 왕이 뭘 요구하느냐 그럴 때 거기에 설 나무 재료까지 다 이야기한다고. 갈 비자, 국가를 지나려고 하면 이게 패스포르트 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달라 그러잖아. 그것까지. 그 왕이 벌써 그게 테스트죠. 딱 너 뭘 원하느냐 했는데 글쎄요 이러면은 벌써 얘 준비가 안 되네. 얘 아직 준비가 안 됐네. 보내겠습니까? 왕이 안 보내지. 근데 얘가 막 뭔가 간절한데 그래? 그럼 너 진짜 뭐 필요한 게 있니? 하는데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때가 온단 말이야. 여러분이 준비하면 그럴 때가 반드시 와요. 저도 제 이 짧은 목회를 돌아보면 제가 준비한 거를 하나님 안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되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양떼를 맡기시면 목회를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준비한 부분들은 다 쓰게 하더라고. 그중에 하나 성경 통독도 그래요. 신학대학원 때 다 준비한 거나 이미 성경통 신학대학원 때 다 준비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걸 쓰시더라고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남던데 백수들이요. 특히 이제 백수들에게 이야기하더라고. 백수들이요. 늦잠 자지 마라. 안 된다는 거야. 마치 내가 진짜 어떤 회사를 가고 싶으면 그 회사에 출근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비록 그 회사는 안 들어가도 출근한 것처럼 그 회사를 한번 갔다 오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그래 하란 말이야. 언제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내가 준비 다 됐는데 회사가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준비됐으면 왜 하나님이 안 쓰겠습니까? 쓰지요. 쓸 사람이 없는데. 저도요 이제 제가 담임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시스턴트 패스터라든지 이제 부목사라든지 스태프들을 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참 우리 귀한 일꾼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 쓰려 그러면 사람들은 참 뭐 목사님들도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막 굉장히 많아요. 갈 교회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쓰는 입장에서는 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기 뭐 있으면서 여러 우리 교회도 이거 하면은 뭐 그때는 뭐 많은 이게 청년부 교육자만 구해도 그때 뭐 한 10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면담을 하고 해보면 제 마음에 탁 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면 이 느헤미야처럼 마치 간 것처럼 준비하세요. 그게 믿음이라. 믿음은 바르는 것들이 실상이잖아. 그렇게 준비해야 돼. 그 회사를 진짜 뭐 어디 애플이든 어디 들어가고 싶으면 진짜 들어간 것처럼 그 회사 인터뷰하는 걸 미리 다 생각해 놓고 내가 인터뷰에 뭔 이야기를 하겠다. 이 회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회사의 목표가 뭔지 이런 걸 다 해놓고 그 근처를 어슬렁어슬렁거려야지. 그 근처를 어슬렁어슬렁거려야 그 회사 직원을 만나든 CEO를 만날 거 아니야. 그 누구라도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저도 이 캐나다를 제가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하고 같이 있었던 분이 하도 가라 그래 온 거예요. 저를 사실 뭐 좋게 봤겠죠. 저를 하도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다 만남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 이 파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해놔야 돼요. 일부러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어디로 길을 열을지를 몰라요. 느헤미야가 어쨌든 이렇게 다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왕이 자기 근위대까지 붙여주잖아. 자기
그거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너스로 왕의 건의대라는 것은 여러분 군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건의대는 군대는 그 깃발만 딱 들고 나가면 숫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건드리면 그 왕을 건드린 거하고 똑같아.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걸 붙여주잖아요. 너희한테 딱 경호하도록. 그 사람들이 딱 경호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한번 띄워볼래요?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정확하게 인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1차는 스룹바벨이 536년에 데리고 올라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스룹바벨 성전을 20년 만에 짓거든. 516년에 완성이 되거든.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영광은 이전의 영광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해 줬죠. 근데 그때도 방해가 많았어요. 스룹바벨이 그 20년 만에 지었어요. 20년 만에.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458년인가 그때 에스라가 두 번째 에스라가 학사겸 제사장이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올라가서 에스라가 한 일은 뭐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리고 14년이 지났어.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이고 뭐고 다 성벽이 없으니까, 이 펜스가 없으니까 저기는 누구도 막 다 침략해가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444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통과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여러분 2장 11절부터 오늘 보면은 3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잘해야 돼요. 자기가 뭐가 있다고 막 쫓아다니면 이게 힘들어. 이 가만히 있는 걸 잘해야 돼. 근데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머무른지 사흘 동안 뭘 했겠어요? 이 3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뭐 성경에는 12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뭐 중요한 숫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3일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거 확인하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처음 왔어요. 예루살렘 처음 왔어요. 지금 처음 왔는데 자기가 듣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가 부서졌고 뭐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들은 대로 판단하면 실패합니다. 자기의 아무리 최측근이라도 그 사람 한 말을 100% 듣고 행동을 하다가는 실수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확인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흘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설계도가 맞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한 3일 기도했겠지.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이미 줬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아무도한테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 캄캄한 밤에 뭘 합니까? 현장 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십들이 실패하는 게 여기 있어요. 정치인들도 영적 리더들 다 마찬가지. 자기가 들은 걸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맞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기준이 있어. 자기 기준에 자기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하는 게 사실도 있고 부풀린 것도 있고 뭐 있겠지. 근데 자기가 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세세하게 사람들은 아무도한테 이야기 안 하고 가서 성벽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진짜 내가 들은 소문대로인지 다 확인하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13절. 골짜기 문, 이제 문은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골짜기 문을 다 확인하는 거야. 문을 다. 이러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그 다음 앞으로 나가 샘문, 왕의 못, 이런 탄 짐승이 지나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황폐화된 거예요. 완전히 수북하게 막 그냥 돌덩이 같은 게 쌓여 있어가지고 짐승은 못 가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 다음 봐봐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자,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 봐봐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아무도에게 말 안 했더라.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했죠? 진단했죠? 냉철하게 현실을 진단해야 돼. 자, 근데 봤더니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패배의식에 젖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공사를 안 했습니까? 그 전에 했지요. 그 전에 다 했는데 다 중지시켰잖아. 그리고 산발라 도비야 뭐 이런 적군들이 너무 많아가 다 방해를 해가지고 중지된 거야. 다시 느헤미야가 하자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아유 우리 전에 했잖아. 우리 보통 이제 패배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전에 그거 했어요. 전에 해봤어요. 전에도 해봤어요. 저도 뭘 하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뭐 사실이겠죠. 아니 목사님 전에 해봤어요. 괜히 기운 빼지 말라는 거지. 지금 해도 똑같을 거니까 목사님 괜히 기운 빼지 마세요. 느헤미야 총독 기운 빼지 마. 전에도 우리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그 전에 안 됐다고 지금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 전에 안 됐다고 지금 안 됩니까? 어때? 예린아 돼 안 돼? 그 전에 안 됐으면 지금 돼 안 돼? 돼 안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정답이야. 그 전에 안 됐으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경험의 반복이니까. 그러나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따라 다릅니다. 요소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딱 돌아봤더니 완전히 황폐됐어. 야, 이거 재건하려면 힘들겠는데. 자,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했죠? 근데 현실대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닉 부이치츠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닉 부이치츠라는 팔 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살도 몇 번이나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주 그냥 포지티브 싱킹, 아주 그냥 야, 너 그냥 불편한 것밖에 없어. 그 책에 읽어보면 참 좋은 말이 너는 한 인간으로서는 부족하지만 한 인격체로서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냥 인간으로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지만 인격체로서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너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참 훌륭하시더라고. 계속 그걸 풀어넣었어요. 근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렇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라.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 닉 부이치츠가 결국은 지금은 희망의 전도사입니다. 희망의 전도사.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저런 사람이. 만약에 장이 없었다면 희망을 노래할 때 누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귀 기울이 안 들었을 거예요. 지금 아이도 4명이나 되더라고 보니까. 그는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닉 부이치츠는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해냈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뭐 저런 이야기 하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딱 파악했더니 현실을 보니까 할 수 없어. 야, 이 사람들 데리고 이거 어떻게 이래? 할 수 없는데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 그 다음 아까 문장 한번 띄워봐요. 그 말고 성경 구절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1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기가 현실 파악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너희들 여기서 살았잖아. 유다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들 봤잖아. 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고 있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미 너희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롱받고 수치받았어야 되겠냐. 자, 일어나자 했는데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지금 느헤미야는 누가 보낸 거예요? 그 전에 총독들은 느헤미야는 지금 왕을 대신해서 왔어요. 내가 이런 술관원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여기 올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막 4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왕이 갑자기 사석에서 내게 묻기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줬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여기까지 와서 건축할 재료고 뭐고 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간증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웠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이 패배의식이 가득히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시 구원하고, 여러분 1차, 2차, 이 바벨론 1차, 2차, 3차 기환만 보면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힘도 없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고레스라는 한 사람이 그냥 나라가 바뀌면서 일어나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약속을 했거든.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다. 근데 70년이 됐는데 힘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 독립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 바뀐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돌아가도 된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새벽기도의 전도서를 읽고 있어요.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전도서 3장에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이밍,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 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숨겼다는 거예요. 점쟁이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쩌다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점쟁이도 여러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춰버렸기 때문에. 왜 감췄냐? 미래에 대해 감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께 붙어. 내 미래에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 밖에 나가잖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사고 당하는 사람은 뭐 그냥 알고 당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게 중요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다시 리빌드, 다시 세울 때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페이션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 이게 잘 없어요. 여기도 선수 같은 거 하려면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 막 안 된다고 그냥 채를 던져버리면 선수 못해요. 다 뎃 포인트는 다 와요. 누구든지 다 와. 누구든지. 목회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10년에 한 번 어려움이 참 10년에 한 번. 저도 지나갔죠. 저도 목회를 할 때 10년째가 매우 힘들었어요. 10년째. 예. 뭐든 직장 생활도 학교도 뭐든지 마찬가지. 부부 생활도 다 마찬가지. 다 고비. 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것만 넘어가면 그때만 해도 그 고비가 오면요. 야, 이거 미래가 없어. 이러다가 죽지. 아유, 이거 인생 어떻게 살아. 아우,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그게 그래서 데드잖아. 데드. 죽음의 지점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42.19를 달리면서 마지막 라스트 스팟 할 때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넘어가면 숨이 편해진다 그래요. 이거는 뛰다가 죽겠다, 이거 심장이 먹겠다고 하는데 그 뎃 포인트를 한번 딱 넘어가면 숨이 편해진대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부서졌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잘 기다리고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현실을 막 떠나서는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충실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내 자신을 Who am I? 이거 모르고는 인생이 안 열려요. Who am I? 자꾸 우리 Who are you에 신경 쓰는데 그게 아니라 Who am I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를 알아야지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나는 이래서 안 돼. 아니야. 나는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까 닉 부이치즈가 그런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인생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즈 다 필요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온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전진은 현실은 알지만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해. 현실을 돌파하게 만들어줘요. 현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된단 말이야.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비상하고 날아간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다 보면 우리 가정 형편이 이래, 우리 부모님이 이래, 내 형편이 이래, 내가 지식이 이래, 내 얼굴이 이래, 내 삶이 이래, 현실의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석하되, 그러나 현실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